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은 성막 안에 이 등잔불과 떡의 관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순결한 기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이름하는 이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9절에 제작 방식을 비롯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이 촛대의 이 등잔대 특징이 뭐냐면은 약 34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순금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돈짜리예요? 100돈짜리죠.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100돈이 아닌가? 이 한 돈이 3.75g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34kg가 굉장히 큰 양인데, 이 통짜의 금을 뭐 하는 거예요? 이 통짜의 금을 이 쪼개거나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통짜 금을 써서 완전 통짜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촛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좌우에 있는 6개의 촛대가 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2절에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놓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가 지고 나면 캄캄한 어둠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잖아요. 지금처럼 화려한 네온 사인, 길가에 조명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밤에는 무엇만 밝게 빛나는 거야? 이 백성들의 장막에서도 기름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많이 쓸 정도로요, 부유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그 성막에 있는 등잔대의 불빛이 그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24시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진영 위에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에도 등잔대의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순결한 기름, 그리고 또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 여러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잔대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순결한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의 품질이 최상품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한 등잔대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으로 만든 그 촛대죠, 등잔대죠.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등잔대의 순결한 기름으로 순결한 빛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또 5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순결한 상위 위에 6절에 정결한 유향을, 또 순결한 것 정결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10분의 2 에바, 약 4.5리터 정도 되는 가루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2줄로 쌓아서 그 진설병 위에 진설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 빵은 새롭게 교체됩니다. 교체되는 빵은 제사장들에게 줘요. 앞서 표현한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잔대와 마찬가지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의 이 가루를 하나님께 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뭘 드려요? 정결한 유향을 드리잖아요.
이 유향 또한 100% 순도의 유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결한 것, 이것은요 단순히 재료의 어떤 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 물건을 사면요, 이 새 물건이요, 새 물건을 사람들이 막 애지중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아껴 새 물건을 막 애지중지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이 물건에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좀 흠집이 나.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막 시간이, 그런데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손세차를 차를 너무 사랑해서 손세차를 막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뭐 텔레비에 나왔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이게 과장된 건지 몰라도 손세차를 일주일에 8번 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8번을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하고, 조금 이제 뭐 조금 더럽다 여겨지는 날에는 한 번 더 해서 8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그래도 8번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지금 자기 삶의 4분의 1을 저렇게요, 또 8분의 1을 이렇게 세차에 투자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합니까? 신발을 너무 사랑해갖고 신발이 신발장에 있어요? 아니면 집에 있어? 신발장이 막 집에 있어. 연예인들 보면은 막 신발 신고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집에 신고 들어온 다음에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솔로 밑에를 막 다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진열대에 막 걸어놔. 그렇게 신발을 아끼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은 그렇게 따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요, 이렇게까지 거룩할 일이야? 이렇게까지 구별할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세상 것도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유난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또 행하며 나아가야 할 그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 이거는 12지파 70만 명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여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보통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것만 해도 어때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뭐 증조부, 고조부, 막 현조부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가 나오면 그거는 더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그 사람이 일단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자연스럽게 혼인했다라는 거죠.
앞서서는 거룩과 순결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혈통의 순수성,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왜 금지시키냐면 단순하게 피가 섞이는 것 이상의 문제예요. 그 혼인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신앙,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이 신앙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서 그들의 순결함을 파괴하고 그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3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즉시 잡아서 가둬서 하나님 처벌을 기다립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조금 다른 어떤 삶의 양식을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연하게 유일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의미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요 순결한 그분의 백성으로 신부로 자녀로 여러분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요 모든 제자들이요 다 각기 모습이 다르고 각기 쓰임이 달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 서로가 분명하게 확실한 것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모두 모습도 다르고 쓰임도 달랐지만 주님의 신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다르고요. 처한 인생의 무게와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도 다 달라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오늘도 나아가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는 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